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에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긴 말씀 읽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라오신 여러분도 환영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니 사무엘상 때문에 저는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그림을 사무엘상에서 그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은 많지만 일생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아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왕이 되는 때까지 그가 겪었던 즐거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그리고 힘들었던 일 그게 오늘 사무엘상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사울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다윗의 모범만 삼으면 되겠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설교를 스데반이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린 지난주에 아굴라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쫓겨가다가 엔겐디 굴이라고 하는 엔겐디에서 그 숨어서 있었을 때 사울이 급하게 찾으러 왔을 때, 죽이려 찾아왔을 때 그는 숨을 곳을 찾아서, 그래서 이굴 저굴 막 옮겨가는 때입니다. 때마침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 당신의 원수를 갚으소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때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게 마음에 다 찔렸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의 옷자락 빼는 것마저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사울이 이런 다윗의 삶, 이런 다윗의 행동, 이런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와 삶을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울이 말한 부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죽이려던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할 말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과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길러내기를 바라고 내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너는 나보다 더 훨씬 낫다, 또 동역자끼리 교육자끼리도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답습니다, 누가 목사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걸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평가가 오늘 다윗 속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거리를 멀리 두고 이제 멀리 서서 사울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쫓아오지 못할 만큼 거리를 두고 멀리 내려갔겠지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사울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8절부터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먼 거리지만은 대화를 하는 걸 봅니다. 이 대화 속에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다윗의 말과 다윗이 그 말하는 태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가진 의로운 태도입니다. 사람이 언어 사용하는 걸 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속에 그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일이라. 그러니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8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이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8절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이 원수 같은 인간아 이렇게 안 했어요. 8절에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이 사울 왕을 부를 때 내 주,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여전히 나는 신하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부르고 왕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잖아요. 그의 자세와 태도는 정말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나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장인입니다. 원수 같은 장인이죠. 실제로 그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사울을 원수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호칭하는 언어요 태도입니다. 예의를 다 갖췄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다윗이 사울을 향한 언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왕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왕을 향하여 언어도 반듯하고 태도도 예의를 갖추어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우린 비아냥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을 입에 올려놓고 함부로 예단을 하잖아요. 멋대로 예단하잖아요. 내막도 잘 모르면서도 비방하잖아요.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될 일도 왜 알아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구설수에 올립니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원수같이 됐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런 태도와 이런 언어와 이런 반듯한 마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왕에게 반듯한 예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임을 그가 바른 태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오든지 그 사울을 왕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태도로 오든지, 사울이 날 죽이려 오든지, 사울이 어떠한 형편으로 오든지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태도와 자세 속에서, 언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다윗이 이런 삶 때문에 다윗이 복된 거예요. 믿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31장까지가 전부 이 사무엘이 전체 끝나겠는데 몇 장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뒤에 가보면 사울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도 다윗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정말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며 사울을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원수 같은 게 잘 죽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렇게 벌 받아 죽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요, 언어요,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사는 태도와 언어와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생애 위에 정말 하나님이 난 복 받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뒤돌아봐도 그렇게 정말 감사해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 삶에 주시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왕이든지 또는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우리가 직장의 상사든지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 우리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어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복이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문제를 처리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아마 믿음으로 잘 본을 못 보였는가 봐. 딸이 대학생인데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리고 내가 그 집에까지 조사하러 노예가 조사 처리원을 세워서 갔더니 이 대학 다니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아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인간이라 그러는 거 보니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다 그려지죠. 그런데도 제가 그랬어요. 너 이리 좀 올래? 내가 그랬어요. 그 인간이 누구니? 아버지가 그 인간이라고 해서 되겠니?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경을 해야 한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목사 냄새도 안 나요. 존경할 게 없대. 여러분, 지금 이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깁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서 그래서 어른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어른답게 왕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여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대하면 하찮게 대할 때 왕감도 아닌 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른다워야 어른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상입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책임질 일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할 일이고 내가 어른에 대해서는 바른 예의와 태도와 자세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도 태도도 자세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이런 믿음의 삶 때문입니다. 믿음의 걸음 때문에 그게 믿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니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역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향해서든지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몫에 충실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몫만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같은 언어와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언어를 썼어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가 사울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윗이 분명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소망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는 기대 말입니다. 오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사울을 대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읽으면서 22절까지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 세 가지를 여러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실 것이다. 12절에 그런 말하죠. 나와 왕 사이를 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나쁜 놈, 죽일 놈, 어떻게 나한테 원수, 내가 어떻게 대했는데 나는 선이 되었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15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해요. 판단하시는 이런 여호와시라. 나는 내 할 일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판단을 할 거라고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 억울하게 재판을 할 때도 많고, 억울한 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할 때도 많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고 애매히 오해를 받고 애매히 뒤집어 쓰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심판장 되시는 나와 너 사이, 사건과 그 사건과의, 내 사건과의 관계 속에 심판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겸손한 태도로 원수 같은 사람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엎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 성경에는 신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론으로는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 앞에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왕을 잘못했으면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누구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신앙이에요. 그리 삶이 신앙이라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한마디 15절에 다시 또 이렇게 하죠. 나의 사정을 살피사 나와 왕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구역 성경에 보면 제가 신원이라 그러는데 신원하여 주신다. 그게 뭔 말입니까?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신원한다는 말.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애매히 이렇게 욕을 먹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잠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야죠.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내게 억울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묵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쫓겨다니죠. 내가 억울한 일 만나고 있죠. 도망다니며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건지실걸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다윗이 심판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그렇게 쓰고 있고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고 태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언어 속에서 또는 우리 태도 속에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화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웠다 그러세요. 생각만 해도 어떤 분 말인데 치가 떨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진심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언어를, 그런데 태도를, 그런데 마음가짐을 우리가 어떻게 고요하게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그런 구비도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될 사람이면 복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구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도 아닌데 여러분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그걸 주면 되겠어요? 아이가 칼을 쓸 줄도 모르는데 칼 달라고 그러는데 칼을 주면 되겠어요? 잘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가졌을 때 칼을 들어야 제대로 쓰지요. 그러니 진짜 믿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폭으로 그렇게 믿어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내 몸을 건질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만이 건지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를 쓰겠지요. 벗어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애쓴 것 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는 없는 게 인생입니다. 누가 해야 하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리려면 살아요. 제가 늘 가끔 얘기했지만 제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차등년 목사님은 북한에서 넘어올 때 같이 평양에서 목사가 됐는데 몇 발자국 앞에서 그때만 해도 막 왔다 갔다 할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민군이 따발총을 가슴에 꽉 대면서 너 지금 뭐야? 그랬는데 어제까지 목사로 같이 하다가 넘어오는데 목사님은 그 몇 발치 앞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뒤에서 들으니까 나 직업은 목수요. 그래, 목수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런데 이 인민군이 뭐 목사야? 이 아주 반동분자구만. 그러더니 데리고 뒤로 가더니 바로 쏴 죽여버리더라고요. 목사님 뒤에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몇 발자국 뒤에서. 목수라 그랬는데도 죽이는데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사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죽어야지. 그래서 그냥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차례가 왔어요. 또 총을 팍 들이대면서 너 지금 뭐야? 그랬대. 그래서 목사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수요? 이쪽으로.
아니 목사라 그런 사람은 몫으로 듣고, 목사라 그런 사람은 몫으로 듣고, 그래서 살아나와서 강원도에 와서 20몇 개 교회를 개척을 하신 목사님, 성자 같은 목사님이죠. 저는 좋은 목사님만 만난 것 같아요. 내 일생에는 정말 네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다 진짜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축복이죠. 목사님이 언제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건져내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77년 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 분들 참 귀하지요. 예? 귀하지요. 물론 안중근 의사 아주 귀하죠.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순 감옥에 가보면 가슴이 저리잖아요. 예?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어떻게 유관순, 전 어릴 때 유관순 누나가 아직도 누나가 뭐요? 할머니도 몇 대조 할머니 같겠지. 그런데도 우리는 누나라고 그러잖아요. 3.1운동 만세 부르다가 옥속에서도 만세 부르 노래를 부르듯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었을까? 그 인두의 지짐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넣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그렇게 했을까? 대단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독립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립이 됐습니까? 엄격하게 팩트를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고 미국이 그 전쟁 속에 핵폭탄을 사용한 것이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 항복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해 있던 나라들이 다, 우리뿐 아니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다, 우린 승전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독립투사들의 노고를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 마음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과연 우리가 독립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시고 그 역사 속에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이 세 가지를 두고 다윗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의지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말입니다. 온유함.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갖는 거요. 왼수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여 왕이여, 이렇게 어떻게 온유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유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무슨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가지고 어쩌다 한번 좋은 소리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온유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쓰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사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나의 정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옳다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보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자리를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시편에 37편이 그 내용인데 바로 이 다윗이
그 시편 37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대중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온, 다섯 번째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온유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으로 얻는 복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온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말씀처럼 땅을 차지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사울왕이 다 차지할 것 같잖아요.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다윗의 손에는요 창이 들려있는 것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손에 뭐가 들려있나, 다윗과 이 두 사람 얘기거든요. 1장부터 전부가 다윗이 태어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왕의 손에 어디에 마음 씀씀이도 있지만 손에 뭐가 들려있나, 다윗은요 언제나 악기가 들려있고 다윗의 손에는요 하나님이 창이 들려있지 않아요. 2번만 들려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밧세바와 음탕한 나쁜 죄를 졌을 때 네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스려서 인구를 계산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선지자 말까지도 거역하던 다윗이 네가 창을 잡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외에는 다윗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지 않아요. 칼이 들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칼과 창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평생 군인이라니까요. 칼과 창이 날마다 들려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에는 쥐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려놓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그런 그 칼과 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했을 때만. 그러나 사울 얘기만 나와보세요. 그가 손에 단창을 잡고 있고, 그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고,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평생 그렇게 칼과, 그리고 마지막엔 그 칼에 죽어요. 자기 칼에.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에 대한 이런 사울의 평가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평가 어떤 겁니까? 이 영수 잘못 나왔어요. 이 두 깨끗한 영성이 아니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말과 다윗에 대한 어떤 자세를 사울이 보여줍니까? 사울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이 말한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말이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 거야?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그랬더니 그 원수 같은 사울도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왕이 어떤 자가 죽이라 그럴 때 나는 옷만 베었습니다. 그것도 괴로워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참 옳다. 넌 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구나. 네가 하는 건 다 옳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너와 복을 가지고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가 내한테 맹세해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버지 왕이요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여러분 이 황금늘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황금률 말입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원한다면 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남을 뭐 하라고?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어디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황금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거대로 너는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만 분류해요. 우리는 뭐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역사서. 그래서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뭐 역대상하, 에스라, 뭐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거는 시가서. 그 다음에 뭐 또 선지서, 대선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소선지 유대인들의 구분, 성경 구분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선지.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디서부터입니까?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는 율법이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로 분류해요. 유대인들의 분류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 그러니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평가를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우니라. 오늘 제가 이 구절이 바로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라.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울 왕에서 그런 악한 왕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태도 앞에 사울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들어야 할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들어야 할 말, 교회가 세상에서 들어야 할 평가가 있다면 이 평가입니다. 교회는 의롭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비난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인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 참 부자네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당신은 참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네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 쉽지 않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빠르다. 나보다 많이 벌었군요. 나보다 많이 남겼군요. 이런 말보다 꼭 들어야 할 말. 나보다 당신이 훨씬 의롭군요. 이건요, 공부 못해도 돼요. 돈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듣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동양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이 뭐 들고 날고 너무 큰 교회라고.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립니까? 이런 것이 교회를 나타낸다고 나타나 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군요. 당신들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삼는군요. 정말 당신들 보면 이 나라가 당신들 때문에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헌금 많다고 한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볼까요?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더 잘 되고, 누구보다 위에 가고, 누구보다 좋은 대학 가고, 누구보다 더 잘 살고, 혹 이런 기도만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세요. 차라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래서 목사님 참 목사님 뵈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동력자에게서 그렇게 들으면 더 좋고, 동력자는 동력자를 더 잘하니까. 아니 더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면 더 좋겠죠.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합시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내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내 동료가,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부끄러운 때 있었어요. 개척하다가 너무 믿는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니까 믿는 일 잘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 공장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서 그래 아무개 집사님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신방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인사를 하고는 그분이 집사입니까? 우리 공장장님이 교회 나가세요? 응? 저한테 대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공장장으로 악독하게 태도가 예수 믿는 냄새 요만큼, 교회 직장에서는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번도, 언어도 삶도 행위도 한 번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도 이렇게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분별하는데, 악한 사울왕도 그렇게 선한 다윗을 분별해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양보하고,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언어를 쓰고 있는지 모르시겠을까요? 사람도 아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뚝 세울 때 우뚝 서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 어떤 말보다도 심지어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성경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에 있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유창하게 설명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목사에게 항상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하는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고 좀 더 진실해질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자를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듯이 오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하셔 주실 것이고 세상을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나도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과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한다. 이 찬양이 보면은 너무 귀하죠. 주님과 같이 되는 거를 어떻게 어쩌다가 주일날만 교회 올라와서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설교 들을 때만 아닙니다. 항상 원한대요.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기도요, 간구요, 간청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